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구 누가 던지려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긴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며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는가?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나가는 길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획에 동참시키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신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였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세워진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가르치고 준수해야 할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큰 구원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맡길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공의와 정의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세상에 구현한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목적은 개인적인 성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명의 방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를 세우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한 목적에 기꺼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자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애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주어지도록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엄중한 심판의 길목을 막아서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인간의 역사와 고통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공의로운 통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인간의 역사와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 계획을 밝히심으로써 그를 중보자로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에 대해 인간이 책임있게 응답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오시는 존재론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분과 관계 안에서 부여받는 특별한 의미와 사명을 지각하는 존재론적인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앞에서 응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겸손하고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사회적 불의와 고통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티끌과 죄로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중보하는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나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의로운 간청과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요청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에 가능한 담대한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공의로운 간청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 50명이 있다는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는 자비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이 대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계시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질문하고 하나님은 자비로 응답하심으로써 공의와 자비가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함께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동시에 의인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심판을 유보하실 만큼 자비로운 성격을 지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찾으시는 모습은 아무리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존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아브라함은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통해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중보기도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회 역시 소돔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담대히 중보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공정함과 정의를 추구해야 하면서 동시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자비를 함께 붙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티끌 같은 자의 끈질긴 중보기도입니다. 27절에서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중보합니다. 그는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극도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시작하여서 10명까지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깊이 신뢰한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붙드는 간절함과 끈질긴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간구에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면서 매번 자비로운 응답으로 화답하십니다. 본문은 티끌 같은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판의 칼날이 쉽게 내려지지 않도록 붙드는 중보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자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간청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자비와 용서의 넓이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존재한다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공동체의 운명 속에서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던 자비로운 뜻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의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도시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작은 중보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끈질긴 중보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티끌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다가올 심판을 경외하면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티끌이나 재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기도할 권세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개인의 필요를 넘어 교회와 사회 또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티끌 같은 자에게 맡겨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왜 아브라함에게 밝히겠는가? 16절에서 19절. 두 번째, 내려오시는 하나님, 서 있는 사람 20절에서 22절. 세 번째, 공의로운 간청과 자비로운 응답 23절에서 26절. 네 번째, 티끌 같은 자의 끈질긴 중보기도 27절에서 33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애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도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자비를 함께 붙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알고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극식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개인의 필요를 넘어 교회와 사회,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삶을 습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긴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